켜시고 그 앞에 말씀들을 조금 보시면 이 말씀이 어떤 흐름으로 나오는지를 금방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그 앞에 보면 14장에 이 누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던 그 얘기를 쭉 하다가 중간에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큰 잔치 비유를 말합니다. 그게 14장 뒷부분에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큰 잔치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 잔치에 들어갈 사람들, 곧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말씀을 그 뒤에 또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15장으로 딱 넘어오면 주님은 아직 이루어진 채로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이 하나님 나라를 채워야 될 신령들, 그 영혼들이 그 이루어진 채로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얼만큼 간절하게 찾고 계신지를 몇 가지 이 얘기를 통해서, 비유 얘기를 통해서 하십니다. 유명한 비유들이 거기 쭉 나오는데 이런 양을 찾는 목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양을 돌보는 이 목자가 그 양떼 가운데 한 양을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양들을 전부 그 목장에다가 우리에다가 남겨두고 그 잃어버린 양 어디 갔는지를 찾기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다녔던 모든 길을 다 다니면서 그 양을 찾아다닌다. 그래가지고 그 양을 찾아오면 그 이런 양을 안고 너무너무 기뻐서 이웃 다른 목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함께 잔치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양이 얼만큼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얼만큼 가치 있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잃어버린 금화, 드라크마, 이 금화를 찾는 한 여인의 얘기를 주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금화를 찾아서 온 집안을 쓸고 다니면서 온 데를 다 뒤집으면서 그 금화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그 여인의 모습을 이 하나님 나라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한 영혼을 찾는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더 잘 아시는, 아주 잘 아시는 그 탕자, 잃어버린 아들, 프로디걸 선, 잃어버려서 내 자식 아닌 자식처럼 갔다가 그 자식이 나중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처럼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신다. 그런 얘기들을 쭉 하신 뒤에 오늘 나온 본문이 그 16장, 우리가 읽은 그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16장의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얘기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얘기. 여러분 16장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가 다 시간 때문에 다 읽지는 못했는데 그냥 눈으로만 대충 훑어보셔도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큰 부자한테 이 청지기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청지기라는 것은 요새 말로 하면 매니저를 말합니다. 매니저, 지배인. 자기가 맡긴 모든 어떤 대리점이나 혹은 그 가게 어떤 사업처의 전 내용을 다 관장하는, 모든 권한을 이 주인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관리하는 그 지배인을 말합니다. 근데 이 지배인이 주인이 맡긴 그것들을 사사롭게 낭비하고 있다는 그런 첩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주인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녀석이 오랫동안 나하고 같이 일하면서 내가 모든 대우를 최상의 처우를 해주고 내가 이놈을 신뢰했는데 이 녀석이 나 모르게 이 사업 재물을 가지고 낭비하고 있다니 참. 그래서 이 주인이 그 매니저를 불렀어요.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이제 네가 지금까지 보던 일을 셈하라.
다 개선하고 털어라. 내가 너에게 청지기 직무를 계속 맡기지 않겠다. 그게 16장 2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주님께서 그때 제자들과 함께 이 사역하고 있던 그 당시에 일어났던 한 유명한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 얘기를 끌어다가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만들어내신 얘기라기보다는 아마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아, 그때 저기 갈릴리의 모든 지방에 거기 그 큰 그 가게 하는 그 사람, 그 부자 얘기구나.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청지기, 더 이상 네가 청지기 일 못할 거야. 내가 너한테 더 이상 매니저 일 안 맡길 거야. 탁 통보를 했어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고 나서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네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써라. 자기 주인의 그 가게에서 지금까지 외상으로 준 거 그 외상 받아간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야 여기 있어. 100만 가져갔다고? 100만을 지금 요새 돈으로 하면 얼마지? 뭐 쭉쭉 계산해가지고 한 2천만 원. 그래, 1천만 원을 그냥 써. 이 그 차용증, 수령증을 전부 다 바꿔주는 거예요. 팍팍 나셔가지고.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자니? 밀백석이니다. 이르되 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써라. 20 팍 깎아주는 거예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요 구절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면 예수님께서 물론 직접 칭찬하신 건 아니지만 그 주인이 이 사기꾼 같은 매니저가 주인을 속이고 사기친 걸 갖다가 칭찬해 주신 것 같네. 칭찬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 전달하면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도 저 칭찬을 지지하신다는 건가? 우리가 헷갈립니다. 옳지 않게 정직하지 않고 의롭지 않게 행동한 이 매니저를 칭찬하시는 듯한 이 이상한 비유의 핵심 구절은 사실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방금 마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것 아닌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막 쓰니까 이건 불의한 거죠. 이 불의한 방법으로 뭘 했는가 하면 자기를 유리하게 지지해 줄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불의한 행동을 한 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불의한 방법을 가지고 뭘 했는가를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뭐 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그건 참 정말 머리를 똑똑하게 썼다라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왜 친구를 사귀는 게 중요한가 하면 왜 친구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가 하면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재물은 금방 곧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자기 권한을 잃게 되고 이제 이 매니저로서 자기의 권한을 다 잃게 돼요. 잃게 되고 나면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미 해고 통보는 받았지만 아직 오늘까지 혹은 몇 시까지는 아직 자기가 이 도장도 갖고 있고 아직은 주인의 그 매니저의 행세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짧은 순간 동안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자기 친구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재물은 금방 지나가고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너희를 영주, 영원토록 거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네가 그 사람한테 굉장히 대접받을 수 있다. 이 친구가 지금 마지막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을 이렇게 지혜롭게 썼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 있게 행하였음을 칭찬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시간, 짧은 그 순간 동안 자기가 나중에 정말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처신을 그 순간에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머리 잘 썼구나. 이 녀석 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지혜로웠다라고. 정직하게 의롭게 똑바로 했다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머리를 잘 썼다. 지혜롭게 머리를 썼다라고 칭찬하셨다. 왜 지혜로운가 하면 여러분 두 때를 구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두 때를. 지금 내가 이 큰 부자의 매니저로 이 부자가 맡긴 모든 재물을 자기 권한대로 쓸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있을 때와 이 때가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때가 오는데 이 두 때 사이를 정확하게 구별해가지고 이 때에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이 때에 통하는 방법으로 처신했다는 거예요. 지금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가지고 영원토록 작동하는 것을 만들 수 있으면, 그걸 만들 수 있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짧은 순간, 넘어가는 순간을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걸 잘한 것을 지혜롭다라고 칭찬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자의 지혜로움의 핵심이 뭔가 하면 이제 곧 끝나버릴 나의 기회를 가지고 내게 오래도록 지속적인 가치, 지속적으로 의미를 가진, 지속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처신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고 주저없이 그 짧은 시간 동안 빨리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지혜롭다. 지혜롭게 행동했다. 여러분, 이만하면 제가 이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데, 우리가 불의하게 행동해라, 의롭지 않게 정직하지 않게 행동하더라도 이익만 얻으면 된다, 그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이 지혜로움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불의하다고 할 만큼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순간적으로 지나갈 이 가치를 가지고 이제 금방 다가오게 될 영원한 때, 이 때를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투자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때는 금방 지나간다. 영원한 때가 아니다. 지금 있는 이것으로 우리가 영혼을 딜하지 않는다. 그러나 잠시 잠깐 후에 올 그 영혼에, 만약 지금 우리가 뭔가를 잘 처신해가지고 이 다음 세대, 다음 영혼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지금 있다면 그거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한다. 짧은 순간이라도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잡아라. 그걸 잡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비유하고 계시는 이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박함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순간이 지나가면 끝이구나 하는 이 긴장, 그 간절함이 있어야만 붙잡을 수 있는 기회, 붙잡을 수 있는 처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믿고 살면서 이 세대, 지나가는 세대, 잠시 잠깐 있는 이 세대에 살지만 여기서 여러분 거드름 피우면 우리는 완전히 망합니다. 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나태하고 자만하면 완전히 망한다. 그리고 갈라디아 6장 3절에 스스로 속이면서 아무것도 안 되었는데도 내가 된 줄로 생각하는 이
이 나태함, 이 자만함 때문에 착각하면 완전히 망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경고합니다. 이건 지혜의 정반대입니다. 난 지금 잘하고 있어. 스스로 그렇게 믿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면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다가 망한다 라고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칭찬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라.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예수의 부활 생명을 설명하는 장면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욕된 것으로 참으로 비천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이 땅에서 심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그거 하라는 거예요. 약한 것을 여기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활 생명의 방법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땅 위에서 살아야 될 삶의 방법이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게 칭찬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을 심어가지고 이 땅의 욕된 것으로 거둘려는 그런 비극적인 처신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이 땅에서 소모해가지고 여기서 거둘라 그래요. 우리는 그런 짓을 자주 합니다. 이게 너무 비극적이다. 그걸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가진 것을 썩어질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거두는 그런 처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뒤집어 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썩은 것을 거두려고 막 추구합니다. 이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비극이라고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오늘 어떤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얼마만한 시간을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청지기로서 우리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 앞을 막 지나가고 있는 이 기회의 가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내 가정입니까? 나의 장래입니까?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위력입니까? 능력입니까? 방법입니까? 처신, 사회적인 지위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금방 다가올 영원의 때에 나의 편과 나의 자산이 되어줄 친구를 만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불의하다고 할 만한, 이 불의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영원한 친구를 사귈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해야, 어떤 처신을 해야 이 땅에 이 기회를 가지고 영원한 때에 너의 친구가 되고 너를 지지해주고 너를 편들어주고 너를 위해서 주님 앞에서 증언해줄 그런 친구들을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질문받고 있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때를, 이 길지 않은 때를, 이 영원하지 않은 때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자산과 기회들을 활용해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이 불의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기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그런 처신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우리가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내가 우리의 때를, 이 인생의 내 기회를, 하나님 내 직분을, 하나님 내 방법을 주여 내가 참 지혜롭게 쓸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 이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주님 앞에 이 지혜 있는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2022년 새해에는 우리에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아름다운 해로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서도 이 불의한 세대에 하나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친구들을 사귀는 그런 기회들을 만드는 지혜로운 처신을 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도록, 귀한 인생을 가진 성도들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